구약성경 열왕기 상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의 왕궁을 건축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스림이 40년인데요. 그가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을 들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4년 내에 했다고 봅니다, 보통. 그런데 14년 동안 그러면 온 국가가 어디에만 몰입되어 있었겠어요? 이 건축의 일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위가 돼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에 이루기를 원했던 일이 이 정도에 끝난 겁니다. 일단은. 자, 끝났을 때에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밤에. 그리고 그에게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그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다 보면 삶의 일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여기까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한 저기 초기에 약간 숙청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건축하느라고 한 10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왕위 가운데 한 20년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일생을 그 이후 그는 아직 모르지만 그가 왕위로 있는 시간 한 20년 남은 겁니다. 그럼 그 후 20년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거냐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부탁해 줍니까? 앞으로 너의 아버지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이 읽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선물도 있고요. 경고도 있어요. 경고. 근데 기준이 있죠. 기준. 그게 뭡니까? 4절? 네, 거기 4절 5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중에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언제의 기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20년. 앞으로 너가 살아갈 동안.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내가 너한테 할 시간 줬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신 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가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과 11장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20년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업적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잘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나의 남은 시간, 뭐 요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퇴 후의 시간은 잉여 시간이래요. 또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덤으로 준 시간이라고 보통 말씀도 하거든요. 그럼 잉여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경고와 하나님이 주겠다는 모든 선물들은 기준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한번 행동을 볼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10절 10절부터 먼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여기 솔로몬이 먼저 한 20여 년 모든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협력해 준 주변 왕 두로 왕 히람에게 먼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여기는 보면 앞서서 히람이 전체를 다 해줬으니까 대가를 어떻게 보면 고마워서 한 거다라고는 있지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돈을 다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갚아야 할 돈 대신에 자기 영토 일부를 줬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지 히람이라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중에서 괜찮은 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혹시나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갈릴리 주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11절에 갈릴리 주변 땅. 근데 갈릴리 주변 땅은 그나마 괜찮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세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갈릴리 주변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도 있어서 제법 괜찮아요. 근데 거기 성읍은 히람이라는 사람에겐요 별로 마음에 안 든 곳이에요. 자기 나라 땅은 더 좋은 곳에 있어요. 근데 제일 그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양쪽에 서로 똑같이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니면 고마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다스리도 안 해요. 나중에 갈릴리 땅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 행동 가운데 첫 번째 이 행동이 있어요. 심지어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가불 땅이래요. 뭐 가불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별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에게는 어떻게 보인가요? 별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요, 도리어 히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땅값을 보내줘 버려요. 다스리도 안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히람이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두로란 나라하고 그리고 남유다, 앞으로 이제 여기 솔로몬의 후손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역사 속에 두로왕 히람은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뉘어요. 남유다와 솔로몬이 북이스라엘 나누거든요.
그때 어느 쪽 나라와 화친할까요? 어느 쪽 나라와 친하게 될까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요. 혹시 그 아하방의 아내 기억나세요? 네, 그가 바로 이 두로 왕 히람, 시돈이란 나라거든요.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예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그쪽이 화친한 거잖아요. 사이좋게 지낸 거잖아요. 어디하고는 사이가 이제 멀어져 버리고. 그렇죠. 솔로몬의 후손과는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좀 원인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 형제여라는 말로 할 정도로 서로 친하게 지내잖아요. 솔로몬 때. 근데 이때 국가 간의 어떤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그게 된 거죠. 그럼 솔로몬의 20년 후에 했던 일 중에 첫 번째 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좀 뭔가 실착이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건축 공사 했는데 그 다음 또 볼까요? 15절 이하 읽어보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자 봅시다. 역군 그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 사업을 일으킨 거잖아요. 건축 사업이 여기 9장에서 두 가지 사업이 완공됐다 그랬죠. 뭐예요? 왕궁 성전 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또 있죠?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겟셀. 이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그 다음에도 계속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그거 남은 20년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건축 사업 하다가 보낸 거죠.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죄송한데 맨날 집 짓자 했다. 혹시 그렇게 안 떠오를까요?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랬을 때 원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왕에게 청하냐 그러면 왕이여 이제는 좀 국민들을 좀 그 건축 사업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세금 좀 그만 걷고 좀 그렇게 좀 보냅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건축 사업 하다 보면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국가 재정으로 안 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거뒀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준 거죠. 20년이.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6절입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일이 다 이래요. 자, 그 다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잘한 거 한 가지는 국민들을 배려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하는 일꾼으로 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대신에 국민들은 무슨 짐을 지었을까요? 세금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솔로몬이 굉장히 잘 산 나라였지만 이 모든 건축 사업을 해내려면요 별 수 없어요. 국민들에게 뭔가 거둬야 가능하지.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산 거죠. 40년을. 자, 그 다음 또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계속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곧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 왕이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라면 25절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런 가운데도 뭐 했으니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기적으로 제사하는 게요. 솔로몬 개인 제사니까요. 국가 세금일까요? 그 당시 국가 세금이에요. 그런 틈에도 또 이게 그 솔로몬이 더더구나요. 제사할 때 그 앞서서 성전 봉헌식 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초대해 가지고 아마도 그 화려하게 굉장히 드렸을 거예요. 1년에 3번.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죄송하면 이렇게 말씀드려 도리어 죄송할 수도 있는데 사치로 보인다는 거죠. 사치로.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또 뭐예요? 26절 28절 이게 결국 돈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이 금 있잖아요. 딴 데 가서 금 사오는 오빌의 금이라고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해요. 서양인들이 이 성경책 이거 보고요. 동양에 금이 많단다. 인도를 찾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오빌이 인도란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기 가면 금이 많단다 해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부 다 가가지고 무슨 뭐 약탈이냐 그러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라는 아메리카 가가지고 전부 금 약탈해 가잖아요. 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오늘 9장 읽으셨어요. 하나님께 뭐 부탁하셨죠? 계속 건축 쌓아봐라? 아니죠. 다윗의 나라처럼 나라를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진 나라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남은 2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20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로 한 일은 뭐였다? 결국 건축으로 다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돈 버는 일이나 집중했고 그랬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 같은 건 있지만 그는 굉장한 사치를 즐겼다. 뭐 이런 정도로 사실은 이걸 아주 나쁘게만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좋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게 본다면 이래요. 평안의 날을 누렸다. 남은 20년을 이렇게도 나라가 전쟁이 전혀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 솔직히 그렇게 엄청나게 건축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도요. 사실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치가 안 된다면 있잖아요. 예? 군사적 긴장이 없다면 그 돈을 국민들을 위해 수익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좀 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솔로몬은 자기 재산 그리고 20년의 시간을 결국 집짓자로 끝냈다는 거예요. 집짓자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교회 사역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교회 사역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모이자, 돈 내라, 집짓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측 우리나라 한번 교회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모이면 그 다음 뭐 하자 그래요? 성전 건축하자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면 그때부터 뭐 해요?
우리나라가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결국 부흥회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예배당 건축 뭐 이런 부흥하는 거죠. 그러다가 짓고 교회 사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좋아요. 어느 정도 건물 마련 멈추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하는 일이 또 뭐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무슨 뭘 늘려가고 뭘 짓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시설이 필요하다. 솔로몬도 당연히 명분이 있죠. 이 모든 건 다 국가에 필요하다.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명분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실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인생의 날이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벌써 우리가 5학년은 왔잖아요. 6학년도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남은 학년이 몇 학년이겠어요? 우리가 졸업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실까 하는 것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시간이 40년인데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 어떻게 보냈는가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각각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하신 이야기는 다른 방향이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만,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보기에 옳은 정도도 참 괜찮은 삶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삶으로 나의 남은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점검해 볼 만한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솔로몬의 이런 시간이요. 어디까지 오느냐. 10장에 딱 한 사람 전도하고 12장에서 전도당해 버려요.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로 그 남은 시간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물들을 다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만 보느냐. 빛나고 화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사람은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오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살펴보고 오늘 9장에서 솔로몬의 그 이후 삶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 9장에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걸음이 좀 더 바르게 걸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20년 보내고 20년 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뭔가 해낸 우리의 삶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남은 시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참빛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후 참빛교회는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의 걸음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람다운 걸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는 거라고 그런 생각해 보는 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점검해 볼 수 있고 진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나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사람이라는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큰 선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내일이 주님 안에서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